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전주인데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서영서 목사님이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추수감사 절기에서는 저희가 좀 헌금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좀 추수감사 헌금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헌금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매주 드리고 절기 때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가 돈을 밝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감사의 마음은 말과 함께 돈으로 표현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어버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기억나세요? 어머니 아버니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라고 그랬죠. 네, 꼭 돈을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근데 이제 돈은 없이 말만 있으면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빈 마음인 거죠. 빈말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때는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액수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액수의 크기와는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두렙돈의 과부의 돈이든 뭐 엄청난 재산이든 뭐 다윗이 드린 그런 엄청난 헌금이든 그거는 상관없지만 분명히 돈과 마음은 연결돼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는 돈이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나올 때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물론 뭐 제사나 이런 거는 규정을 했지만 이런 절기에 대해서는 돈의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가져오라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피 같은 돈이다. 그렇죠. 피 같은 돈을 드리고 표현할 때 정말 피같이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피같이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 잠깐 역대하는 볼 거니까 좀 표시해 두고요. 우리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을 좀 읽어볼게요. 저희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이 초막절에 해당합니다. 근데 저희가 초막절기를 지키지 않고 이제 미국의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초기 선교사님들이 추수감사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지만 성경에서 추수감사, 그러니까 추수를 다 마친 후에 드린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초막절에 해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이제 초막절과 관련해서 재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받은 복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함께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즐거워해라 이렇게 두 가지가 초막절에 지켜야 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14절에 보면요. 너와 내 자녀, 가족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족과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녀를 기쁘게 해주라. 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자녀들이 기뻐하는 날이 돼야 돼요. 맛있는 걸 사두든지 돈을 주든지 자녀들이 뭘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에 너에게 이 기쁨을 나누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고요. 레위인들, 목회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또 노비, 객, 또 고와 과부는 어쨌든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만이 아닌 타인과 어떤 감사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5절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복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의 헌금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교회에서 받으며 헌금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교회됨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가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확장되는 두 곳에 크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형태에서는 이 개인의 영역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맡기는 게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 자녀를 맡기고 그냥 돈을 내고 알아서 이제 키워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시대의 이제 풍조가 되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너의 자녀는 네가 키워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그냥 맡기고 돈을 내고 알아서 이제 해주는 것이 좀 편하다고 생각하듯이 동일하게 교회에 나는 헌금을 하고 교회가 알아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면 되지라는 것이 오늘날에 거의 일반화된 어떤 관습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렇지가 않고 우리 각자가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됨이 세워지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헌금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좀 그것들을 저희가 더 훈련하기 위해서 추수감사 헌금을 교회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개인이 직접 헌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헌금을 하고 그것은 받은 복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막조를 좀 참고를 하게 되면 우리 레위인들, 우리 전도사님들, 아니면 또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가까이에는 찾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노숙자도 괜찮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성교에 동참하거나 또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플로잉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든 전도에 사용해도 됩니다. 교회 헌금하는 방식이 있는데 즐거움을 나누는 두 가지 방식을 초막제례는 말씀하셨는데 나는 굳이 성경대로 두 가지를 다 하겠다. 그럼 두 가지를 다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제 그게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만큼 내가 받았습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헌금을 봉투에 넣으셔서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 헌금은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성경책 위에 딱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헌 시간에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고 이게 교회 재정이구나라고 하나님께 드리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됨을 섬길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제 재정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대신에 교회 재정을 내가 이제 맡아서 하는 거니까 내 평소에 자녀들 사주고 싶었던 거 사주면서 그런 이기적인 거는 아니겠죠.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교회 재정이 막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는 초막절대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하고 그 헌금을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냥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절차를 그냥 생략하는 것 뿐이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돈인데 이것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집행을 해서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그거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그러시면 헌금함에 넣으시면 돼요. 뭐 못하겠는데 그렇죠? 이상한데,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돈을 쓰는 것은 오히려 더 이제 영적으로 안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거 기쁘게 받는 것보다는 너는 그 헌금을 네 욕심에 따라 쓰느냐, 이제 그럼 차라리 교회 위탁을 해라. 그렇게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전주에 설명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한 주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 최대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잃어버립니다. 그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사실 부모님이 낳아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학비 보내고 물식량면으로 돌보는 이 엄청난 것에는 거의 조금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걸 감사합니까? 갑자기 한 5만 원짜리 선물을 사주거나 맛있는 고기를 사주면 갑자기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태도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실제로 감사해야 될 것은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작은 거 하나를 이제 예외로 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사실 부모 자신이거든요. 자녀들은 부모 자신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물론 가끔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부모를 주셔서 감사하구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부모가 주는 어떤 돈이나 선물이나 어떤 뭐 그런 옷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굉장히 참 오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부모들도 이제 잘하면서 그렇게 돼요. 아기 때는 너의 존재로 감사한데 점점 잘할수록 네가 1등을 해야 감사하고 네가 취업을 해야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자녀 자체가 사실은 주신 복인데 자꾸 그 자녀의 어떤 열매나 성과를 가지고 감사의 이유를 자꾸 찾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일상에도 있고, 그것이 자꾸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투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 감사의 조건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거고, 갑자기 기도응답해서 한 100만 원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좀 아픈데 나으면 그거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 그건 물론 감사의 조건이 맞지만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내가 우울증이 걸려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사실 불행하고 우울하고 낙심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이 사는 동안만 유지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기쁘고 해피한 사람은 천국이 그렇게 안 기쁘잖아요. 그렇게 기쁘세요? 여기 살아도 좋은데. 근데 내가 여기 살면 늘 고통이고 낙심이고 자지고 슬픔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내신 게 너무 감사하다. 물론 두 가지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설사 이 땅에서 내가 우울하다고 해도 주님, 이 우울한 인생 잠깐 나그네 인생같이 끝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부족한, 이 믿음이 없어서 이 땅에 우울증에 걸린 나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시편 136편의 또 하나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시편 136편은 쭉 감사의 조건으로 계속 내는 건데요. 그 중에 15절, 16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출애굽과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리신 것은 너무나 감사의 이유인데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바로 이끌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신 건데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단체로 하나님께 항의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려주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약간 치사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에 가려면 이런 과정을 거칠 거야 라고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물론 이제 출애굽을 기도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지만, 그럼 내가 구출해 줄게. 구출해 주는데 말이야. 이런 과정이 있고 광야를 다 지나가게 될 거야. 너희가 이런 개고생을 할 건데 그래도 가나안에 갈 거야. 이게 다 알려주고,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요. 거의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지시할 땅으로. 지시할 땅이 뭐예요 도대체? 가나안에 갈 건데 거기는 족속들이 있어.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건데 너 나와 갈 거야. 이렇게 해야지. 주님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계약 사항을 세부 내역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세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어떻게 부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름 붓는 건 넌 왕이 될 거야. 예, 근데 다윗 10년 이상 지독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안 알려주고 그냥 기름을 붓고 다윗은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광야가 있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인데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안 알려준 거예요. 물론 아마 알아도 가겠다고 했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건데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가 실제로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당황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광야들을 만납니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교회, 직장, 건강, 돈, 경제 이런 게 다 광야예요. 여러분, 네가 결혼하면서 이게 광야가 될 것이다 알려줬으면 결혼하고 덜 불평할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웬 광야 덩어리예요. 이런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읽었던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광야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통과했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정말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아주 갑자기 모압, 암몬, 세일, 이게 세 나라거든요. 각각 다른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유다는 조그만 나라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동쪽에서 연합해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군사력으로 유다는 완전히 싸울 만한 군사력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군사력이 적으면 막 준비를 많이 하고 전략을 짜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리를 대략 보면 한 3, 4일이면 바로 이제 아마 예루살렘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거리까지 왔을 때야 전쟁이 일어난 것을 여호사밧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상황에 대한 반응은 두려움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은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20장 3절 한번 같이 역대하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처음 딱 듣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여. 근데 보통 두려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두려우면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두려울 때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두려운데 그 두려움이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는 기도가 되었어요. 찬송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나루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찬송대로 여호사밧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반응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한 이후에 온 백성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금식 기도를 할 것을 명했어요. 근데 그 왕의 그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유다 사람들이 기도하러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유다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 기도하러 한자리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 모임에서 여호사밧이 이제 대표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12절과 13절이에요. 내용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오니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 12절 1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네, 이 상황이 이해가 좀 되잖아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적할 줄도 모르겠는데 오직 한 가지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이십니다. 낙심과 불평 대신에 오직 주만 바라보았어요. 근데 또 13절에 이게 얼마나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오직 목숨의 위기와 전쟁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일에 모든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여호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여호사밧 왕이나 뭐 어른 이게 아니고요. 어린아이까지 다 여호와 앞에 서서 주님,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까지 다 서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오직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여호와 앞에 딱 서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는 이 모습이 저는 얼마나 멋진 믿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세요. 근데 이 응답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헷갈리는 응답이 옵니다.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게 뭐 빨리 읽어서 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으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쁘겠어요? 정말 여러분 기쁘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니 나에게 속했다. 15절로 딱 끝나면 100% 할렐루야 할 응답입니다. 15절로 안 끝납니다, 응답이. 너희 싸울 거 없어. 내가 다 구원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16절에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즉, 내일 너희는 전쟁터로 내려가서 칼과 창으로 무장된 적들 앞에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라. 마치 전쟁할 것처럼 다 대열을 이루고 적들 앞에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칼과 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군 앞까지 나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시면 전부 다 몰살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패망하고 당연히 자녀들과 아내들 다 죽임당하고 폭행을 당하겠죠. 이게 조건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나는 죽고 우리 모두가 몰살당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이런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쟁을 안 하고 전쟁을 완전히 이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홍해 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이루셨고, 그 이후로 수백 년간에 다윗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셨지, 싸우지도 않았는데 골리앗이 갑자기 혼자 뒤진다든가 막 갑자기 패망하든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건 다윗에게도 없었던 일이에요. 예, 표현이 그렇습니까? 네,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내가 구원하겠다고 했지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줄까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나가라. 그런데 어떻게 구원할 줄도 모르겠고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도 우리가 잘 못 믿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전례가 한 100번 있어도 100번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믿고 동일하게 순종하겠다가 되십니까? 아니면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 있어도 그건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되는 일이지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와 믿음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전례가 없는 아주 드문 일에 대해서 지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만약에 이 믿음이 헛된다면 이제 다 몰살을 당해야 되는 상황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긴장감의 극도까지 조성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금 그 적들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큰 긴장과 어떤 사실상 그 두려움과 막바지까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거든요. 오늘 그 부분은 좀 시간 때문에 넘어가지만 기다림이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의 하나님은 미리미리 일하지 않으세요. 안전빵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냥 막판까지 가다가 이 바둑으로 딱 한 수 이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런 바둑 기사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 좋아하는 저 같은 성격하고 하나님 정말 안 맞으세요. 예.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미리미리 어떤 걸 왜 준비하고 미리미리 어떤 것을 확보해 놔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안전하고 그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미리미리 안 하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실 이유가 별로 없으세요. 그게 차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해야 되는 우리의 심리를 잘 모르세요. 전능하잖아요. 아무 때나 해도 바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미리 안 해놔도 항상 하나님이 뜻한 거는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단 말이야, 사람은.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줘?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짱 박혀 있어. 내가 적들을 다 물리쳐 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하나님이 적들을 안 물리쳐도 한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방어를 하지 도망가든지 어떤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 나와서 전쟁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은 올인하는 거 전부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믿음으로 나만 볼 것인가? 정말 목숨 걸고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네가 한 그 고백이 정말로 진실이라면 목숨을 걸기까지 나만 바라볼 것이다. 네가 그렇게 나를 바라보면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사실 아세요. 15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굳이 두 번 말하겠어요? 두려운 상황이죠.
놀랄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놀라 자빠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 말하면서, 그런데 두려워하고 놀랄 상황으로 자꾸 말씀하세요. 마주 내려가라. 적들 앞에 서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예, 이게 약간 역설적인 말이에요. 두렵고 놀라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내시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죠. 정말 내 생명을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적들 앞에 내려가서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시다. 물론 하나님이 전능한 건 알지만 좀 두렵지 않은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제안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하실 거는 믿는다. 대신 난 성 안에 있겠다. 나는 성 안에서 나를 구원할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거죠. 성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성문을 열고 마주 내려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러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백성도 경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네,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전쟁터로. 만약에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몰살당하는 그 위기 앞으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경배를 합니다. 저는 이제 19절이 너무 놀라워요. 19절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앗 자손과 이 레위인들인데 갑자기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비장하게 아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할렐루야 큰 소리 찬양하면서 이렇게 주님 저희가 내일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구원하지 않으면 몰살당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로 지금 찬양해야 될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비장하게 아멘 하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 크게 찬양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결론 끝났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미 적들은 아직 너무 강하고 많은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자주 설교 그만하라고 이렇게 네, 설교 계속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왔는데 네, 마이크가 꺼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 날 정말 이 바보같이 보이는 백성들이 죽음의 전쟁터에 믿음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미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다 함께 미치면 이 공동체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으로 미친 거 아닙니까? 막 다 일어나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고 여호사밧은 잘한다 이렇게 뒤에서 등 떠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사람들이 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2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요. 순종하는 백성들이 좀 심심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의논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의논하냐면 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쟁터에 믿음으로 나가는데 좀 밋밋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가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말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지 말고 우리가 노래하는 찬양팀을 좀 만들어서 이 군대 앞에서 좀 찬양하게 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맞장구를 치면서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전쟁터로 마주 내려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그래 너무 좋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되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그런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그 전쟁터로 마주 내려가죠. 이렇게 이제 서로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 안에 자발적으로 이런 마음들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어요. 여러분, 이 노래하는 자들이 순종을 했는데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세상 전쟁 역사에서 딱 두 쪽이 전쟁을 하고 이제 마주 내려오는데 이 군대 앞에 방패도 없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면서 맨 앞에 총칼을 든 사람들에게 찬양하면서 가는, 역사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에 전무후무하지 않겠어요? 이런 황당한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가 그렇게 가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도 옵니다 이러면 이제 가사가 맞잖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우리 다 몰살합니다. 이렇게 이제 맞는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비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러면 너무 맞잖아요. 이거 뭐 어디에 이 믿음만 해도. 그런데 엉뚱하게 가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가사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뭐가 지금 인자한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가족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뭐가 인자해요?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인자는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들의 인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인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중에 광야를 이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게 통과한 사례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찬양하고 압살롬의 반역시 유다 광야에서 찬양을 했는데, 사실 다윗 때도 이건 다윗의 찬양이지 그 당시 전 이스라엘 공동체 찬양이 되지 못했어요. 한 개인이 이런 위대한 찬양을 한 예들은 사실은 꽤 많이 있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온 사람들이, 시키면 온 교회, 온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이 아주 급박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4장에 이제 물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위협함에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반응한 그런 예들은 있지만 이 여호사밧 때가 훨씬 더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한번 돼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 미친 거죠. 여러분, 원래 바울이 미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런 말을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이 믿음으로 행할 때 사실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전쟁 전략가가 본다면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럼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전쟁터에서 죽을 거 두려움보다는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죽자, 이래도 사실 멋있는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이제 그 응답으로 22절, 23절에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네, 제가 이제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 본문에서 찾았으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를 아마 설교 제목을 했을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딱 이때 하나님이 적도를 치십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지만 거의 그의 평생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평소에 그냥 구원해 주면 되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 소식을 딱 들은 이후로 줄곧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응이 시작한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지금 살아왔고 반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딱 시작한 시점은 전쟁터에서 나가며 감사의 찬송을 시작할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로 나아갈 때는 사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반응해도 계속 적들은 강력한 무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도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 원수들이 다 패하는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에 이르렀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전쟁터에서 감사의 찬송이 시작될 때예요.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부활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찬양이 시작될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전무후무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믿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사실 우리가 불신에도 함께 하실 정도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때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때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함께하고 돕고 계시지만 제 말은 이제 변화다. 이건 구이다. 이건 정말 간증할 수 있는 변화야 라고 한 그 구원은 찬송이 시작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할 그 외침이 나올 때, 그때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움직이셔서 이제 구원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믿음까지 가야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그때는 바로 찬송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승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했고 적들이.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군대들이 와서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3일 동안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싸우는데 3일이 아니고요. 이겨놓고 이게 물건 수집하는 데만, 마무리하는 데만 3일이 걸릴 정도의 엄청난 승리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가장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씀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구원할 때 경배와 찬양이 일어났고요. 전쟁터로 나가면서 거룩한 제복을 입고 그는 선하시다고 인자하시다고 찬양을 했고 또 전리품을 거두면서 아싸 잘됐네 이런 게 아니고 찬양합니다. 이들이. 내가 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이라고 찬양하면서 그 전리품을 거둡니다. 그 전리품을 다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오면 내내 하는 게 찬양이에요. 성전에 이르기까지 가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이 무대가 굉장히 이상하죠. 전체 내용은 전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긴장과 피와 막 그런 어떤 그런 거잖아요. 처참함. 근데 이
역대하 20장에 계속 흐르는 거는 계속 경배와 찬양이 흐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경배와 찬양이 그 노래가 시작될 그때가 이제 피크를 딱 찍으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리품은 물론 이때 이제 물건을 거둔 게 맞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좋아져서 그게 아니라 전쟁 소식을 듣고도 전쟁터로 나가는 그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이들은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 시작된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예요. 물론 나의 피난처 예수 감사해, 그것도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 정말 인자하십니다. 상황은 죽을 맛인데, 상황은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인데,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사밧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고 전 공동체의 믿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러 가면 죽으러 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고 찬양하는 공동체. 근데 이것은 십자가 복음 이후에 초대교회 또 카타콤 동굴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많이 아시잖아요. 처음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도 감사했어요. 추수감사제를 드릴 때 사실은 너무 그 해가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바다 건너고 굶주려서 막 가족들이 죽어나간 그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로 온 그 여정에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주께 감사하고 그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직 안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제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